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안디옥에 있을 때 그때에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에는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인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방인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방인도 믿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되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렇게 되버리니까 무엇을 무시해버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단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대신에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억지로 얽매이게 하지 말아라. 다만 이단에 관련된 그러한 우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 이방의 그런 어떤 그 신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게끔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그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가 1차 때 선교했던 지역을 먼저 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면서 바나바는 북으로 갔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느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육로를 통해서 더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스디 안디옥으로 해서 계속 그 지역을 먼저 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돌았냐면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먼저 그 지역을 갔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 비두니아와 그리고 비두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두라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꾸 성령이 막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못 가고, 그래서 계속 그가 애쓰는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그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댁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또 쫓겨가다시피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거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또 폭동이 일어나요.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에서 바울을 자꾸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머물게 했었던, 그 예수를 믿고 바울을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상당히 신사적이었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 바울이 여기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쫓아와서 또 바울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밤에 멀리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옮겨가요. 아가야의 어느 도시로 갑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덴으로 가는데 그 아덴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철학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도시라고 했어요. 정말 지혜가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심지어 어떤 신까지 섬겼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아서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갔지만 그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의 그 전도의 실패로 말미암아 바울이 크게 마음에 상함을 입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 결정했던 게 뭐라고 했죠? 이제 내가 정말 해보니까 참 지혜는 세상의 이런 철학도 아니고 어떤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진짜 지혜였구나 깨닫고 이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의 심령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매우 불안한 상태였어요. 두렵고 떨렸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그곳에서 무려 1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게 있을 동안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돼서 바울이 떠났고 그리고 그곳에는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곳의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전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과 3주밖에 그것도 3번의 안식일에서만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쫓겨나다시피 거기에서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에 충만했는지 그들이 잘 성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믿었고 더군다나 무엇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무엇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이것이 그 소문이 퍼졌대요.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시키는 게 조심하는 건 뭐였어요?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삶과 신앙이 좀 별개예요. 예수님 어차피 오실 건데 우리가 일하면 뭐하나?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하나? 그냥 지내면 되는 거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거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종말을 기다리되 너희가 신앙과 이 생활이 별개인 세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삶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찰나에 또 하나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 2차 선교여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2차 선교여행 중이고 처음에
1차 선교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지금 쭉 처음부터 돌았단 말이에요. 돌았을 때 어땠어요? 교회가 잘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그 교회가 지금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또 이들이 와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더하여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처음 생긴 초신자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게 되면 사실은 혼동되기 마련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서 흔들었다. 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알다시피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에 갔던 사람 아니냐?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 전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다.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맞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 맞아, 바울의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당연히 유대 사람들의 말이 맞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게 맞아, 하나님을 행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예수님만이 아니라 율법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데살로니가는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는 어땠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 바울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근데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됐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꾸 이것이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야, 어느 누가 사도를 세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왔다는 거. 왜 왔느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고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있더라? 거짓된 말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종류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종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여기에다 덧붙이는 것은 그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인데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조차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사람들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다른 부분을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해. 여기는 교란한다고 말하는데 자꾸 헷갈리니까 복음이 막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지어 하늘의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였다 할지라도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건 거짓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꿈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한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에 입각했을 때 말씀대로는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광명한 천사가 와서 너에게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의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왜? 악한 원수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보고 아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말하느냐 9절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 길을 제시한 것 뿐이고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헛되게 지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안에 놓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저주 안에 놓여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또한 말을 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된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18절에 보니까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폐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버리면 그럼 나는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 예수께서 율법을 철폐해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절에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러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을 때는 그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은 그에게는 이미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몇백 년 뒤에 그의 후손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이 율법이지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큼 있습니까? 오늘 이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그걸 믿고 그대로 생활하면 이미 우리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고 말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그대로 생활을 할 때 그 삶이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직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이 세상과 나는 별개야. 나는 이미 죽었어. 여러분 죽은 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곳은 공동묘지래요. 거기 가면요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탄식하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고 싸우는 사람도 없대. 거기 가면 그냥 정막강산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뭐 많이 안 해요. 죽은 사람이 뭐가 이래저래 불평이 많고 탄식이 많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필요 없다.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죽었는데 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뭐 지금 뭐가 문제야.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보면 다른 것을 입다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가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다. 주님만 보이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다 그 이전에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막 그냥 꿈꾸듯이 막 쫓아갔지만 결국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더라. 결국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약속 때문이지 율법 때문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지만 그리스도 몸이 입으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남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